지난 일주일 동안 한여름 같은 무더위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밖에 나가면 문 좀 닫아주실래요? 에어컨 틀어놨으니까 뒤에. 밖에 나가면 등 먼저 따갑더라고요. 햇볕을 보면 이렇게 그늘만 찾아다녔던 한 주였습니다. 아마 6월에 이렇게 더운 것도 이례적인 것이라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제 장마가 시작되고 날이 습해지면서 아마 더 더위가 심해질 것 같습니다. 올해 유난히 좀 더울 것이라는 예보가 있어서 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교회도 우리 더위 준비랑 이제 장마가 시작되니까 장마 준비를 잘 해야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누군가의 헌신이 담겨 있습니다. 말은 쉽게 할 수 있어도 일을 이루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기에 일을 해주시고 일을 이루어 주시는 모든 분들의 수고와 헌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일을 이루기 위해 함께의 마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하는 아름다움을 잘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우리 4개의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논쟁의 여지가 있으니까요. 자,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좀 다른 모습, 그러니까 각 복음서마다의 특징들이 다 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의 대표적인 특징은 짧다는 겁니다. 16장까지 있죠. 16장까지 있는 각 장마다도 한 장면을 소개하는 내용들을 보면 다른 복음서에 비교해 보면 굉장히 그 장면이 짧습니다. 그리고 각 장면들이 아주 빠르게 지나갑니다. 우리의 뮤직비디오 보는 것처럼 컷이 굉장히 짧게 돌아가는 거죠.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이기도 인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문체들이나 내용들을 보면 좀 거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핵심을 가장 먼저 전달한 것으로 아주 의미가 있는 성경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잘 기록하고 있죠. 간결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잘 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목사님들 때는 복음서를 이해할 때 한 장면을 놓고 마가복음의 한 장면이 나오면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있는 장면들과 함께 섞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희도 신대원 다닐 때 사복음서를 배우면 그 복음서 비교 연구를 쭉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표를 만들어서 매주마다 그걸 제출을 하게 합니다. 근데 저희가 배울 때는 그렇게도 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뭐냐면 마가복음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이고 주신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을 파고 들어가면 굳이 다른 복음서를 끌어들이지 않더라도 참고하지 않더라도 마가복음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음성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 불과 그게 20-30년밖에 안 됐어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마가복음을 그렇게 기록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35절에서 마지막 45절까지의 말씀은 그 빠른 장면과 대비되는 좀 느려지는 한번 쉬어가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의 전환, 분위기의 전환이 일어나면 거기서 뭔가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예수님을 본받아라고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다시 마음을 다잡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모습을 본받아야 할까? 다시 본문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될 첫 번째 것들은 개인의 영성을 잘 지켜나가기 위한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날씨 때문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영성을 잘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모습,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위해 애쓰시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 그 사역의 시작에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빠르게 진행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마가복음의 세례 장면은 다른 복음서의 세례 장면과 다르게 마가복음의 핵심 요소를 구성합니다. 청각과 시각의 이미지가 1장 초반에 그리고 16장 마지막에, 그래서 마가복음은 소리의 복음서인 동시에 보이는 복음서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맨 처음에 주제를 탁 던진 다음에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십니까?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시험 받으신 이후에 곧바로 나오셔서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제자를 부르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병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소문이 나서 찾아온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직전 1장 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갈릴리 지역으로 이곳저곳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마가는 그 1장 초반에 이렇게 간결하고 빠르게 예수님께서 지내신 것을 굉장히 의도적으로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 나오고 정신없고 바쁜 시간 가운데 우리가 읽은 35절이 시작됩니다. 새벽 밝기 전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마가가 바쁜 시간 가운데 기도한 내용을 살펴보면 그 단어 선택, 새벽 밝기도 전에 강조하는 거죠. 일어나서 나가셨다. 또 강조하죠. 어디로 가셨어요?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굉장히 의도적인 기록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어떤 의도적인 기록일까요? 그렇게 바쁘신 가운데에도, 사람들이 매일매일 나와서 예수님께 많은 것을 요청하는 가운데에도 예수님은 뭐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따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영성을 세워나가고 지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미루지 않으셨습니다. 영적 중심을 잡기 위한 시간을 뒷날로 미루지 않고 다른 곳으로 미루지 않으셨습니다. 사역의 바쁜 가운데에도 하나님과의 소통의 끈을 계속해서 연결해 놓고 계셨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서 영적인 중심을 잡으셨습니다. 즉 기도는 우리의 삶의 영적 중심을 잡는 일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의 일상 가운데서 바쁜 가운데에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도, 주변에 많은 소리들과 보이는 것이 있는 가운데에도 우리의 영성을 잘 지키고 유지하는 일에 열심을 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분들은 열심을 내라고 하면 뭔가 열정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뭐 이렇게 막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저 새벽 밝기 전 일어나 가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진실한 모습을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참 부러웠던 것 가운데 하나가 은혜 충만한 우리 전사님들끼리 수천 명이 한 그 좁은 공간에 모여 있으니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매일 채플 드리는데 우리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전도사님들이
전공 대학 때 음악 전공하신 분들 뭐 첼로, 바이올린, 비올라, 그리고 트럼펫, 뭐 색소폰, 그리고 이거 올간 전공하신 분들이 다 와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얼마나 뜨거워요. 찬양하면 뜨겁습니다. 예. 또 저희 신대원 다닐 때는 여러분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복음성가 가수들이 왜 이렇게 많았는지 참 뜨겁게 예배드렸어요. 참 부러웠습니다. 기도만 하면 뭐 방언이 터지고 밤에 도서관에 앉아 있으면 바깥에서 주여 주여 하면서 통성기도하는 소리 들리고 참 뜨거웠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교회에서 있는 시간보다 내 삶의 자리의 시간이 더 길잖아요. 내 삶을 보내는 그 자리가 진짜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입니다. 진짜 하나님. 제가 그래서 늘 강조하잖아요. 교회에서 믿음 자랑하지 말라고. 교회에서는 다 믿음이 있어요. 교회 나오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나온 것이고, 여러분 믿음을 함께 또 표현하는 곳이기 때문에 다 좋아 보이고 은혜로워 보입니다. 그러나 진짜 모습은 뭐예요? 삶의 현장이에요. 예수님처럼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의 진실한 만남이 있느냐, 그것이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본받아야 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영성이 어디로부터? 기도로부터 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찾아옵니다. 재촉합니다.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만나주십시오. 예수님 연락 좀 해주십시오. 예수님 함께해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주한 시간 가운데도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자신의 중심을 잡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나도 모르게 휩쓸려 갈 수 있는 시대잖아요. 신앙이 소홀해지기 가장 쉬운 시대 아닙니까? 약해질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시대일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가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 예수님처럼 하나님 중심의 영성으로 세워지라는 것입니다. 그 핵심이 뭐예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않고 계속 열려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쁠 때일수록, 마음이 약해질 때일수록, 말씀이 멀어지려고 할 때일수록 다시 마음을 다잡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여러분, 기도가 이 하나님 만나려는 진실한 그 마음이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야 되죠. 기도의 시간을 만들려고 하면 또 우리들은 기도에 열심을 내려고 하루에 작정기도 1시간씩 한다, 그게 아니라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우리 여행을 가도 전 세계 여행 딱 가면 나가보세요. 한국 사람 눈에 딱 들어와요. 왜 들어오는지 아세요? 여행도 진짜 열심히 해요. 전쟁터 나온 것 같이 해요. 시간 맞춰가지고. 진짜 한국 분들은 그게 어쩔 수 없어요. 본능적으로 그게 딱 자리 잡고 계신 분들이에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하루에 1분이라도,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감정 상한 일이 생겼을 때 그때 잠시 멈춰 10초만이라도, 내 눈에 거슬리는 것이 있어서 내 마음이 상할 때 바로 그 순간에 단 10초만이라도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만나려는 그 노력이 뭐예요? 기도를 통해 나타나자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죠? 우리들이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자라가기 위해서, 다시 우리들이 구별됨의 자리에 있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과 진실되게 만나는 그런 믿음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마음껏 표현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진실함이 하나님께 나타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도록 부르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 무게감을 갖고 세상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의 자리를 잘 찾아가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찾고 영적인 자리를 찾고 다시 열심을 회복하고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떨쳐내야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할 것,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자. 하나님과 진실됨으로 만나는 시간을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살아있는 우리 복된 한 주를 만들어내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은혜가 풍성하게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을 본받아야 될 또 다른 모습은 치유하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본문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원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원함을 채워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실 때 오늘 본문의 기록도 마찬가지고 다른 마가복음의 기록도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꼭 육신의 병을 치유하실 때 예수님께서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육신을 치유하시는데 그것을 뭘로 연결시키십니까? 영혼의 구원이랑 연결시키십니다. 왜 그랬을까? 유대인들의 세계관, 사회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면 당시 사람들은 병은 누구만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병은 뭐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벌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고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벌을 받고 징계받는 상태에서 내가 병이 나았어요. 그러면 징계가 뭐예요? 벌이 해제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거예요. 누구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가 오늘날 구원을 받았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니까 병 고침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요?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셨다.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이 오셨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자꾸 소문을 내는 거예요. 자꾸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치십니다. 그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장면이 나와 있죠. 41절 나병 환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1절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나도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도 병 고치는 것을 회복을 원한다. 치유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만요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있는 마음의 상처, 또 마음에 도단한 가시들, 그리고 남에게 주었던 상처, 또 받았던 상처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의 목적이 뭐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치유받고 그 다음 하는 행동이 뭐예요? 예수님을 전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면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분은 나를 치유하신 분이고 회복하신 분이고 제자리로 돌려놓으신 분이고 나를 나되게 만드신 분임을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치유 사역을 통해 누구를 전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내가 먼저 나가서 치유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치유의 은혜를 받은 것을 가지고 함께 전하자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치유받은 사람인 동시에 나아가서 치유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저는 뭐 신유의 능력도 없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근원적인 종교성의 내면에 샤머니즘이 자리 잡고 있고, 그 샤머니즘과 우리 60년대 70년대에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의 교리가 정확하게 딱 심성에 딱 맞았습니다. 그래서 뭐 치유라고 하면 손 얹어 기도하고 뭐 안수하고 안찰해서 병 낫는 것만 먼저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큰 치유는 뭐예요? 죄성이 있는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 가장 큰 치유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 같이 치유받은 사람으로 치유자가 되자는 것은 복음을 전하자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자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그런 치유자의 역할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요새 상담 받으러 가면 내담자 중심 상담이라고 합니다. 보통 다 거의 95% 이상이 내담자 중심. 내담자 중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말한 선생님은 있고 선생님이 물어봐요. 뭐 때문에 아프셨습니까? 그럼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 보고 계속 말을 하게 해요. 그걸 보고 파악하는 거죠. 환자 보고 계속 말을 하게 해요. 여러분, 말을 하면 좀 시원해지는 게 있잖아요. 말을 많이 해야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게 되니까 내담자 중심, 내담자가 말을 많이 하도록 유도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나이 드신 교수님들은 그거는 잘못된 거다. 요새 젊은 사람들이 하려는 건 잘못된 거다. 우리 젊으신 교수님들은 아니다. 뭐 좀 많이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들어주셨죠. 여러분들 예수님께 기도 많이 하셨죠. 예수님 앞에 계속 말했잖아요. 계속 말씀하지. 예수님과 대화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치유자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 들어주라는 거예요. 들어주는 것으로 위로자가 되어줄 수 있고 치유자가 될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죄성은 뭐예요? 들어주기보다 뭐라고 말해요? 좀 들어봐 그러잖아요. 들어봐. 그 말 뉘앙스는 뭐예요? 내 속상한 것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라 자꾸 가르치려고 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듣자는 거예요. 내가 먼저 듣자는 거예요. 들어봐 하고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래 들어줄게. 그래 들어줄게. 우리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치유자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수요일인가요? 목요일인가요? 전화가 왔어요. 제 전철 안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전철 내려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아니나 다를까 제가 예상했던 대로예요. 목사님 3일을 굶었습니다. 목사님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이런 전화를 일주일에도 수십 통을 받는데 많이 받는데 정말 배고프냐? 배가 고픕니다. 그래? 그래 알았다. 그거 뭐 한 끼 밥값 전해주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줬어요. 보내줬어요.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이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사회봉사팀을 통해서 주민센터와 연계한 사역을 하고 찾아오는 분들에 대해서는 도와드리지는 않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의사를 전달을 했어요. 굉장히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렇게 전화해가지고 교회만 전화하는 게 아니에요. 성당에 전화하고 절에도 전화하고 전화해서 어떤 한 청년이 그러더래요. 한 달에 300만 원씩 번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속아줘도 되는 것이고 진짜라면 필요한 거 주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편했어요. 제가 그러면서 그랬어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힘들다고 하니. 진짜 힘들면 전화기를 갖고 다니면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고 뭐 복잡한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선한 마음을 그래 내가 선한 마음 품자. 우리 교회도 뭐 일주일에 매번 문 두드리는 정한 시간에 되면 문 두드리고 찾아와서 돈 달라는 분이 계세요. 많아요. 여러분들은 교회 안 오시니까 모르시지만 그런 분들 많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 다른 부교육자 생활할 때 보면 지금은 그런 분들이 계신지 안 계신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엔 그랬다는 겁니다. 제가 있던 지역은 화요일이었어요. 월요일은 교회 문을 닫으니까 화요일 오전에 9시 반에 교회에 옵니다. 한 100명이 찾아옵니다. 두 줄로 쫙 서서. 그래서 500원, 1000원씩 받아가요. 교회 돈 나눠주는 데 있으면 거기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거의 대장이 있어요. 그분이 그렇게 안내를 해서 받은 다음에 수수료를 받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래서 뭐 화요일은 노원구, 수요일은 강북구, 뭐 그런 식으로 다 돌아다녀요. 그 대장이 그 교회를 다 파악해요. 그래서 같이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돈이 모이면 같이 점심 사 먹고 술 한 잔씩 먹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꾸 그런 일들이 많아지니까 교회가 뭐예요? 선뜻 나서서 도와주기도 좀 어려워요. 이 갈등이 좀 있습니다. 매번 찾아오는 분들에 대한. 그래도 선한 마음을 갖고.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예배하는 사람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치유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럼 나도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고 전하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함께 회복하고 화평케 되는 곳이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회복자가 되어야 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교회가 세상에서 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복음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책임이 있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을 본받아 저와 여러분도 위로자와 치유자와 회복자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들이 예수님을 잘 본받아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잘 잡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여기 왜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도 믿음의 길 안에서 어느 곳에서나 믿음의 중심을 잘 잡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소리가 커지는 세상에서 신앙인들은 예수를 본받아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적인 삶의 자세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수많은 소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기도하실 때도 제자들이 쫓아와서 예수님 사람들이 찾습니다. 좀 와주십시오. 좀 와서 보십시오.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십시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다른 데로 가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전도하러 왔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시키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시면서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자기가 이 땅에 온 목적,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둘러싸여 있었지만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믿음의 중심이 있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을까? 왜 우리 가정에 보내셨을까? 왜 직장에 보내셨을까?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왜 이런 관계 가운데 있게 하시고 왜 이런 상황 가운데 나를 두셨을까? 우리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믿음의 중심을 잘 지켜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분명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가가 요청하는 것이죠. 왜요? 마가복음에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흩어졌습니다. 믿음의 중심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모습, 세례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늘이 어두워지고 천둥이 치는 그 같은 시각적인 효과와 청각적인 효과가 나타날 때 소리쳤던 한마디의 소리는 제자의 소리가 아니라 이방인을 통해 나온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를 통해 우리에게 예수님은 정말 믿음의 중심을 지키는 사람이 누구냐고 마가에서 물으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마가를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믿음의 중심은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목적,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복음의 빛 아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안에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믿음의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연장에서 하나님과 진실된 소통을 하는 기도의 자리, 이 땅에 오셔서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셨듯이 우리도 내 주변과 주변에게 누구에겐 위로자요 누구에겐 회복자가 되라는 그 말씀,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올바른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중심을 지키라는 이 말씀이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서 그리스도인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처럼 우리의 영성이 살아 숨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 영성을 갖고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해내고 믿음의 중심을 잘 잡아나가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